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와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훗날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것이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천주일 설교 제목을 복음 전도 네 번째 권세와 능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권세와 능력이 매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권세와 능력의 원천, 근원이 어디 있는가? 권세와 능력의 원천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할, 세 가지 역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일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본명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결국 이 말씀대로 다음 해에 이삭을 낳죠. 그때 아브라함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요. 사라는 90살.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이냐? 아도나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주관하시는 분,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가 누구의 신성 모독으로냐.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 가지고 침상을 들러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참회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렇습니다. 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분터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이 주신 능력만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권세와 능력의 원천은 삼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근원자이시고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사랑스러운 편지요 능력과 구원과 인생의 해답의 원천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하리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소리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 원천, 근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권세, 능력, 원천 세 번째는 나타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을 캐리그마 또는 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에는 나타나신 말씀인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잘 선대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로 아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환상 중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넬료의 자세가 뭡니까?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모든 불의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권세와 능력의 근원 원천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로 정해집니까? 천국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사도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목적지도 세상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목적지에 그 가는 과정은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많지만은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환상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강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린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이기 때문에, 주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드리시고 들어오세요 해야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듣는 재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게 될 때, 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는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권세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다 감당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무슨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시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6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냐? 기도를 해줘야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원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세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노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겨야 되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러려면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받으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사용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사로이 쓰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민수기 읽다 보니까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온유함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성질이 난 거예요.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가리키면, 반석을 명령하면 불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 가지고 자기가 분함과 혈기를 어떻게 이길 수 없어 가지고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친 거예요. 물은 쏟아져 나와서 모든 백성을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왜 혈기 부렸어? 내가 너에게 준 권세와 능력을 왜 네 감정대로 사용해? 그 유명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능력을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정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써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복음 전파하는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일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에 바울은 이르야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함께 받은 권세와 능력을 어느 곳에 사용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치유 사역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도 목회 30년 동안 수많은 치유의 사기에 나타난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받았다가 폐를 절제하고 온 마디마디마다 관절염으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분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우리가 50명에 열심히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으시오. 들었습니다. 꼼짝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났습니다. 걸으시오. 걸었어요. 뛰시오. 뛰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유지연이라는 어린이가 4층에서 떨어져 식물인간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가족들은 예수 안 믿는 가족이에요. 귀동냥으로 그 소식을 듣고 성가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나도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가 3일 만에, 제가 기도한 지 3번 만에 눈을 뜨고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의식 중에서 목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거예요. 구걸하고 있어 거지예요.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요한복음 3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질병도 이 시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 자주 다닌다고 병원에서 표창장 줍니까? 감사장 줍니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써먹습니까?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중풍 환자는 이제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이런 권세와 능력을 사람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란 믿음만 가지면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받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것에 사용이 됩니까? 영적 전쟁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매일 매 순간순마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마귀 권세를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4절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 무기를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지를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에 진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마귀들이 어느 정도 우리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의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터에 가 있는 군사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와 방어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무기와 방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 원천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삼일체 하나님께, 또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 설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써먹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도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치유사역에 영적 전쟁에서 써먹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평가받을 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재림의 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갈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승자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승천주의를 우리가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분명히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이 땅에는 신앙의 유산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달에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주의를 맞아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의 능력을 받아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권세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권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치유사역에 영적 정죄에 사용되길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